이 에스더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가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기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심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 신앙의 결단,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휴가 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피부적으로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때를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요란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불임의 역사를 우리도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결단했다가 또 넘어져요. 여러분, 결단은요, 그냥 내가 결단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침 일찍 그 성 밖으로 나갔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열매를 얻을까,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아들이 그 앞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싹 말라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찌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말랐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오라 할 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게 신뢰예요. 믿음에는 신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잘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의 한 이레가 남아 있어요. 69이레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 한 이레가 바로 왔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볼 때는 한 이레가 바로 왔어야 돼요. 69이레가 끝나자마자 한 이레가 와서 예수님의 청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면서 한 이레가 밀려나 버렸어요. 한 이레가. 그러니까 한 이레가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은혜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이방인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 교회는 휴거됩니다. 환난 전에. 환난 전에 휴거되면 바로 무엇이 와요?
다니엘의 한 일회가 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야 환란이 시작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안 돼서 누군가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죠? 그러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교회가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길에서 막던 것이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휴거될 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2030년이 되는 해, 그때가 6000년이 이제 되는 해다. 이것은 뭐 제가 어떤 예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7년 한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 진노의 날.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준비 잘해야 된다. 이것만 틀림없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에스더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기의 주인공.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유대인 또 이스라엘인, 그죠?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히브리인이 뭔가 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건 아마 우리 가족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다 타락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그 뜻을 말씀을 드렸죠. 그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절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 이름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한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인간에게 큰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 홍수로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하셔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또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인해서 인구에 대한 내용들이 또 기록돼 있어요. 야벳의 그 후손들,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이게 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 됐다 그랬어요. 사냥꾼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그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히 대적하는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냥 자기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그 당시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민족을 다 불러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쌉니까? 신할 평지. 거기서 쌓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꼭대기를 하나님 앞에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죠? 창조물인 마귀가 주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겠다.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발각이 돼서 주시퍼가 쫓겨났는데 그 니무롯이라는 자가 모든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꼭대기를 쌓으며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다 혼잡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유물론주의자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니무롯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악한 영의 지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던 정말 그것도 우상 장사하던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바로 데라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데라를 하나님이 하여간 마음을 움직였던지 이가 이제 그 갈대아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와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게 돼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옵니다. 그 건넜다는 말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서 이것은 누가 붙여졌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뭐 다른 큰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그냥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강을 건널 때 이미 세상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야복강에서 마지막 정말 그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에 다 자식들까지 다 그 강 건너로 건네보내고 자신이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강교한 자, 남의 발꿈치나 붙드는 자, 이런 자로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인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치하셔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을 세운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내 통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변화받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될 민족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와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버려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죄가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사는 내용을 잠깐 봤어요.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생선들이요. 생선이 짜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 사는데 생선이 싱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데 짠물에 살아도 그 생선들, 우리가 어류들은요, 바닷물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그 혼합된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혼합입니다, 혼합. 우리의 영이 혼합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 것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셔요. 분명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아주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되어 섰을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쪽 유다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참 인생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위대함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살았던 인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 나무로 만든 태양신들을 섬기고 나무로 만든 목성들을 섬기고 말이에요. 목상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대언자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야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야 했었는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부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태양신을 섬기고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참고 기다리시며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18살 난 학생이 총을 갖고 들어가서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을 그냥 표적으로 가면서 삼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명을 죽이고 얘가 반성했다면 그래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감옥의 교도소에서 그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해가지고 종신형을 때리더라고요. 종신형. 18살까지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재판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자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 욕심, 오직 자기 편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잠깐만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 이제 불렸던 이름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인이라고 불렸어요. 유다인.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인이라고 불리다가 이제 나중에 유대인으로 이제 그 호칭이 완전히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 모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유대인. 근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은혜를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끌려가게 하실 때 어떻게 끌려가게 하세요?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도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 가 있는 그 포로로 비록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고 보여준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긴 자들의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기에 나오는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나오고 뭐 스룹바벨이 나오고 예수아가 나오고 우리가 뭐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회는 패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숨겨놨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을 때 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면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그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이 끝나니까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냐면 고레스 왕이 와서, 그게 이제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러니 고레스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이름이 1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가 쓴 그 두루마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다니엘이 와서 보여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아멘. 그리고 자기가 바빌론을 침공하러 올 때에 유브라테스 강이 하나님께서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 그냥 건너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노 성벽의 문을 다 열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정말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가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게 언제 일어나요? 주전 536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한 5만 명이 돌아오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한 20년에 많은 이제 그 핍박도 있었고 하면서 멈춰졌다가 성전 짓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학계를 보내서 너희가 너희 집은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있도다 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아주 열정을 이제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잖아요. 20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런데 이제 516년이 완공된 다음에 아직까지 성벽이 세워지질 못해요. 그때 이제 누가 돌아오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죽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바로 468년인가 그때 세워져요. 468년. 이 아닥사스다가.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에스라가 458년경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닥사스다가 세워지고 에스라가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나오고요.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공백이 있냐면 60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60년. 쉽게 얘기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요 1장부터 그러니까 이 7장 사이에 공백이 한 60년 정도 남는 거예요. 에스더기는 바로 그때 일어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한 5년쯤 이제 왕후의 그 직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때까지 에스더가 누군지는 몰라요. 에스더가 묻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수에로도. 이 고향 출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하만이 그 권력을 얻자마자 이제 왕이 그때 당시 이제 국고가 많이 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2만 달란트를 이제 왕의 국고에 들여보내기로 하고 그가 이제 그런 또 지위와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아수에로는 하만을 높여줘요. 그래서 하만 앞에 다 절하게 합니다. 네, 나처럼 절하게 할. 근데 모르드게만이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납니다. 그죠? 하만이 아주 모르드게 때문에 기쁨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될까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항상 그렇게 힘써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정말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어디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뜻이 많아요. 아말렉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말하는 뜻 중에 하나가 아주 차갑고 냉소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게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몰살될 위기.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이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다 기도할 것을 이제 같이 독려해서 같이 기도하죠. 금식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그 뒤집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 이걸 가지고 불임절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 전부 다가 정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에스더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뒤집는 또 하나의 역사가 오늘 에스더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연합입니다. 순종과 연합.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AD 95년경에 이걸 딱 마무리해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2000년 이상 살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7년 한날 끝날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땅에 또 한 번 마귀로 인해 가지고 1000년 만에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을 또 미혹하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천년왕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 그들을 불러다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 땅이 다 사라져버려요. 땅이. 첫 이전 하늘, 이전 땅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교회가 들어갈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 살 곳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상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임라인이잖아요.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휴거가 돼요? 모든 게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다 다스리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어떤 삶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사단을 뒤집는 일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휴거시키느라 교회가 휴거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감춘 신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서 도리어 그들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자로 만든 하나님.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부림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울 왕에게 주신 사무엘 선지자의 대언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누구를 다 전멸하려고 했어요? 아말렉을 다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씨를 완전히 하나님이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왜? 이 아말렉은 완전 사단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 짐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그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불순종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의 입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고 이사야가 순종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열왕의 말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 이것이 바로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연합할 때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했어요. 다 연합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어요. 127도면 그 공문이 닿을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아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공문에 쓰여진 데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라 그럴 때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연합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하거나 분리되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약한 지체부터 우리가 더 협력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는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맛봅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명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승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9장과 우리가 읽은 10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무엇이 왔어요? 두려움이 저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움이 저들을 다 덮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갔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의 추장의 그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제일 고통하는 3일째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냄새를 풍긴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야곱이 이방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연합해서 자기 가족을 다 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세겜 땅이든지 세상에서 얻었던 걸 다 상수리나마 밑에 파묻고 그리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들에게 뭐를 줬어요? 두려움을 줬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누구 하나
야곱의 일행을 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드게의 두려움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127도에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치자들이건 집행관들이건 다 모르드게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변해서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곡할 일이 변해가지고요. 잔치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푸림을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기에 나온 127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푸림을 두 날로 지켰어요. 두 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이 원래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번복을 했잖아요. 왕이 조서를 빨리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날을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을 다 죽이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덮치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일 날 그런 일을 하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14일 날 불임절을 지킵니다. 명절을 지켜요. 근데 수산국은 달랐어요. 수산. 무슨 도시였잖아요. 바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 날 싸웠어요. 두 번 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3일 날 이제 싸워서 500명을 죽이죠. 수산 안에 있는 하만의 종족들입니다. 하만의 그거 10아들,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붙잡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물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뭐 할 만큼 다 했지 않느냐 했더니 에스더가 더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날짜를. 아직 이 수산에 멸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중심지일수록요, 정말 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지방은 다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근데 이 수산은 하만이 있던 곳이에요. 하만의 10아들이 있었고 하만과 연결된 그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그 뿌리가 깊어서 오랜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푸림 명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사는 이틀에 걸쳐서 악을 다 차단하고 15일에 푸림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14일과 15일을 푸림절로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각 언어, 민족, 백성들에게 다 보냈어. 그 푸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아주 그냥 딱 저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씨까지. 하나님도 항상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이것을 기록해서 내 자손들에게 다 알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푸림절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푸림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주 완전히 이것을 딱 책으로 써가지고 푸림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푸림이라는 명절이 하나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푸림절에는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규칙이 있어요. 명절을 지킬 때.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 푸림날에는 무조건 에스더서를 갖다 읽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 이 하만이 나올 때는 하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딱딱이라는 게 있어요. 막 부는 거 소리를. 그래갖고 그 이름, 악인의 이름이 그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불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악인의 이름은 완전히 묻혀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딱딱이 같은 거로 그 에스더기를 읽을 때마다 하만이 나오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만이 꽉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푸림절을 지켜야 되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였어요. 받는 것에서 푸림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선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푸림 되면 사람들이 다 변장을 합니다. 막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막 그런 분장을 하고 나와서 그 명절이라고 해서 뭐 토마토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겉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 거짓된 거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져지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믿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림의 그날을 한 거예요. 다 변장을 해서 이것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푸림에는 삼각형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 먹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도주 네이 하만이라고 하는 쿠키입니다. 이제 뭐냐면 귀 모양으로 만들어요, 쿠키를. 그래갖고 이 쿠키를 어떻게 하냐면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푸림에 지켜진 하나의 절기들이었어요. 그 절기의 규칙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만은 어떤 자예요? 유대의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의 원수 하만. 그죠? 여러분, 우리 원수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의 소리는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만의 귀를 다 쿠키로 만들어 부셔버렸다는 것은 그런 자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부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소리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불임절이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